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우리 옛 이야기 김현가모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거예요.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켰다. 제목부터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무서운 호랑이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내가 운명처럼 만나 첫눈에 반한 그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 마음 한쪽에 잘 담아두고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신라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주인공 김현에게 과연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때는 바야하루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매년 2월이 되면 흑륜사라는 큰 절에서 탑을 빙빙 돌면서 복을 비는 탑돌이라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서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아주 중요하고 큰 행사였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화랑 김현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깊은 밤까지도 혼자 꿋꿋하게 남아서 탑을 돌 정도로 부처님을 향한 믿음, 즉 불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지극한 정성,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그 순간 정말 여화처럼 고요한 절에 연부를 외는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이 나타납니다. 둘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함께 탑을 돌았을 뿐인데도 마치 하늘이 정해준 운명처럼 첫눈에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게 되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만남 뒤에는요, 상상도 못할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김현이 처녀를 따라 그녀의 집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처녀의 집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딸이 짝을 데려왔으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김현을 보더니 안타까워하면서 아들들이 해골이 할지 모르니 어서 숨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리고 잠시 뒤에 으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굶주린 호랑이 3마리가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러고는 사람 냄새가 난다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처녀의 오빠들은 바로 호랑이였고 김현이 사랑에 빠진 그녀 역시 호랑이였던 거죠.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신하고 말도 하는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는 설화 중에서도 전설이라고 불러요. 전설은 신화나 민담이랑은 좀 다르게 나중에 나올 호언사라는 절처럼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이겠지 하면서도 어쩌면 진짜 있었던 일 아닐까 하고 믿게 만드는 힘이 있답니다. 김현이 정체를 들킬까봐 숨죽이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더 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던 호랑이 오빠들의 나쁜 짓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리겠다는 거였죠. 너희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빠들이라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요. 그 모습을 본 마음 착한 우리 처녀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겠다고 결심합니다. 정말 대단한 희생정신이죠. 그녀는 김현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놀랍고 치밀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자기가 일부러 사람들을 해치는 사나운 호랑이가 될 테니 나라에서 현상금을 걸면 그때 낭군님이 나타나 자기를 잡는 척하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목숨 하나로 사랑하는 낭군에게는 벼슬을, 가족에게는 용서를, 그리고 나라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는 정말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종족이 다르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팔아서 출세를 하겠냐며 거절하죠. 그의 진실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처녀는 이게 하늘의 뜻, 즉 천명이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라며 끈질기게 그를 설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어줄 절을 하나 지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해석이 숨어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이 이야기를 인간과 호랑이라는 종족의 벽을 뛰어넘은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처녀의 숭고한 희생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김연애의 깊은 믿음에 대한 부처님의 큰 선물, 즉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책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 스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에 직접 이렇게 논평을 남겼거든요. 호랑이 처녀의 희생은 그냥 그 짐승의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라 김연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부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다. 즉 처녀와의 만남부터 그녀의 희생까지 전부 부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해석이죠. 결국 이야기는 처녀의 바람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사랑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신라 땅에 아주 오랫동안 깊은 메아리처럼 남게 되죠. 김연은 그녀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높은 벼슬에도 올랐고 그녀가 알려준 비법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대로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바로 호원사, 한자 뜻 그대로 호랑이의 소원을 들어준 절입니다. 자, 아까 전설에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호원사가 그 결정적인 증거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김연가모 이야기를 사원연기설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특정 절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라는 뜻이죠. 김연은 평생을 호원사에서 그녀의 명복을 빌면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큰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훗날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겪었던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을 직접 글로 남겼고 그 기록 덕분에 1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거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내가 김연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벼슬길에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다른 길을 찾아 떠났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종족과 생사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믿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